자,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지금 가인이 동쪽으로 가도 동편에 갔어도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첫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일 거로 저는 보는데 성경학자들도 보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거예요. 많은 자녀들. 그 중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성경에는 각주가 달려 있을지 몰라요. 그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이렇게 아마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의 뜻이 그래요. 동침한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뜻이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하와가 임신하고 가인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단어를 먼저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 이제 그런 단어들이 신약을 보면 많이 나와 있고요.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에서 쓰는 아는 그 안다는 단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주 판연히 다른 거예요. 그 안다는 단어는요, 부부가 발개벗고 서로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듯이 그렇게 철저히 친밀하게 세밀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부부가 관계를 갖는다라는 단어로도 쓰는 것이,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고 밀접하고 깊은 관계를 나타낼 때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빨개벗음만 보여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괜찮네. 대전목욕탕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 그거 말고 부부끼리밖에 안 보잖아요. 그런 아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탁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뜻은 그냥 내가 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시험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쓰는 정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안다라는 그 단어를 관계를 갖는다라는 단어로 대체하셔야 돼요.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relationship을 갖는다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의미로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단어의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이 정도 알면 됐지.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알 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때 그 정도만 알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가드라는 그런 책을 쓴 그 신학자가 있죠.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knowing God하고 knowing about God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knowing about God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압니다. 내가 백과사전을 통해서 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께 들어서 아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체험하고 체득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직접 내가 그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게 알아야 knowing God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헛지식이라. 그것은 아직도 한 단계 더 나가야 할 그런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이 패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쭉 읽는 가운데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말쯤 되면 우리가 성경 퀴즈 합니다. 그 성경 퀴즈를 척척 맞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척척 맞추는 것이 내 삶에서 나온,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나온 지식이라면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1대1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큐티합니까? 큐티가 마찬가지예요.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읽고 끝내지 않아요. 말씀을 여러 번 읽고요. 여러 번 읽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우리는 큐티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관계를 맺어가는, 릴레이션십 빌딩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1대1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 음성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알아가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큐티 가운데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아, 저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깊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큐티하는 거 보면 제가 많이 놀랍니다, 요새는. 아, 정말 깊이 들어가겠구나.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읽고 마는 수준에서 큐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게 바로 릴레이션십 빌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큐티하자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나는 우리 집은 하나면 됩니다. 한 권이면 됩니다. 아니에요. 부부가 있으면 2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각자 만나겠어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2권 갖고 가세요. 2권 갖고 가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내줘도 돼요. 하여튼 2권 갖고 가세요. 2권 갖고 가셔서 큐티하십시오. 이건 내 거야.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나 혼자 하나님과 만나가는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그 책 가운데 기록해뒀다가 자꾸 쌓아놓으세요. 그 책 버리지 마세요. 버리신 분들 계시죠? 버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요. 꼬박꼬박 책꽂이에 꽂아놓으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무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그 말씀으로 너를 만나줬는데 그 펼쳐봐 하실 거예요. 그때 펼쳐보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 만난 흔적이 거기 있어요. 제가 적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한 문장이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살 길을, 내가 헤쳐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냥 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알듯이, 내 아내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듯이, 그것까지도 알듯이 정말 세밀하게, 아주 깊이, 친밀하게 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깊이 아신다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깊이 아세요? 아니, 깊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세요? 그래요. 아무튼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두란노 성도님들은 정말 누구한테 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을 다시 바꾸면 나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 가운데서도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knowing about God예요. 그냥 동행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보고 교회를 채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진짜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짜 알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 배웠어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찌게 된 일입니까? 왜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들이 드린 제물이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가인은 그것도 모르고 채소를 드려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너희들 바치라고 한 종류들이 다 똑같아요. 다 들어있어요. 짐승도 바치고 곡물도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굴 받으셨어요? 아벨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 자체를 받으시면서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자, 가인도 보세요. 무엇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처음에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제물에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아벨에겐 문제가 없어요. 가인에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야, 심히 분노하고 안색도 변했네?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한 거지 지금요. 예?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 자, 노인 가드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노인 가드면 이렇게 못해요. Knowing about God. 그냥 아버지 아담에게 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머릿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 분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진짜 내가 안다면요, 이 가슴으로 안다면요, 우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인의 입장입니다. 내가 잘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어요. 내 시간도 드렸어요. 내 재주도 드렸어요. 내 에너지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질책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가인처럼 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모양이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부족한 게 있는 모양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Knowing God.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아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 누군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어디서, 몇 장에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 이게 형식이 아니에요. 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에게는요, 이 제사가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제 드리는 짐승을 받으실 거야. 그런 가운데 며칠 전부터 준비합니다. 자기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에, 노인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심을 알기에 아벨은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 속을, 내 속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 내 예물을 진짜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가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그의 안색에서, 그의 마음에서 우리는 가인의 상태를, 심각한 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오기 전에 기도하신 분 속으로 아멘 해보세요. 메아리가 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분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벨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왔어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시간을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뛰어오는 사람들. 이거 곤란한 거예요. 예. 다른 데 막 가다가 기왕 놓쳤는데 그냥 다른 데 가지. 그리고 가는 사람들. 이거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knowing God, knowing about God가 아니라 knowing God,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제일 중요해.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받으신다니까요. 자, 오늘 내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실 거다. 믿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멘에 저도 아멘이에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예배 나올 때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새벽에 나오든, 중보기도에 나오든, 금요기도에 나오든, 주일 예배 나오든, 어떤 예배를 나오든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행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주인공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린 자꾸 주인공이 여럿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 누가 끼죠? 꼭 내가 깨,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이 온 신앙생활, 내 신앙으로 쓰는 이 역사 가운데서 주인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수두룩하게 사도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사, 퍼스널 라이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닌데 내가 되면 안 돼요. 주인공이 여럿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주인공들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다 깨버려야 될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깨졌어요? 다 깨트려 버렸습니까? 그 소리도 제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아벨처럼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매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매번 내가 교회를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봉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쳐 죽였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물론 죽이는 방법은 다 잔인하죠. 근데 이 쳐 죽인다, 좀 강합니다, 표현이. 그냥 죽인다 해서 됐는데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 아벨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내 문 앞에 누가 와 있다고요? 죄가 와 있대요. 죄가.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시꺼멓게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내 문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와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한쪽 문에선, 문이 아마 두 개인 것 같아요. 한쪽 문에선 누가 두드려요? 죄가, 사단이, 마귀가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문을 열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간단한, 대답하기 너무 쉽죠? 자, 어떤 문을 여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두드리는 그 문을 여실 거죠? 분명하죠?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게 문제죠. 가인 보세요. 어떤 문을 열었습니까? 죄가, 사단이, 마귀가 웅크리고 있는 그 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끔찍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뭐만 하면 돼요? 문만 여시면 된다니까요. 문만 잘 여면 돼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문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똑똑똑. 젠틀하시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자, 사단과 마귀가 두드리는 문 소리는 어때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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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올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라도. 자꾸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걸 자꾸 넣으면서 연락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는 젠틀하게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 여는 건 누구 몫이라고요? 내 몫이에요. 내 몫. 문 잘 여세요. 한국은 진짜 문을 잘 열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신문 보니까 문 잘못 열어서 죽은 사람들, 또 납치된 사람들, 폭행당하는 사람들, 정말 한국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을 잘못 여는 순간에 마귀와 사단에 의해서 흠씬 두드려 맞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문을 잘 여셔야 돼요. 이제부터 문을 잘 여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냥 잘 여게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 문이나 막 여는 거예요. 가인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담 다음에 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자신을 만든 것을 아는 아담 그 다음 세대가 가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잘못 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도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경건 훈련을 잘해야 돼요. 또 큐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올바른 두드림 소리에, 올바른 노크 소리에 우리는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문만 열면 예수님인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문만 열면 사단이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문만 열면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를 쳐 죽이는 일이 없이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